호세아서 6장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와 창녀인 고멜의 이러한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서의 이러한 독특한 결혼의 비유적 상징적 모습을 통해서 더더욱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갑니다. 3장까지는 결혼의 그러한 구체적 요구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개로 촉구하시고 또 주님께로 나오도록 요구하셨는지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해석해내지 못하는, 또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결국 언약이 파괴가 되고 예배와 윤리가 타락이 되는 이러한 죄의 심각한 그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5장 더불어서 이제 5장에서도 그러한 죄악들이 좀 더 연속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거듭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러면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불신앙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책망하면서 지적했다라면 6장 1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답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자, 5장으로 돌아가서요. 조금 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파고들면서 책망하는 지적들을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5장에서는 우리가 4장에서 언급했던 그 죄의 내용을 조금 더 연속합니다. 4장에서는 바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싸우고 제사장과 다투고, 그리고 선지자는 전혀 이렇게 예언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내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무지와, 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엄청난 갈등과 또 혼동 속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왕족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그 대상을 좀 더 좁혀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왕과 그 귀족들을 향한 세상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좀 더 강하게 대상을 좁혀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러한 왕족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괜찮은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 위정자들은 과연 이러한 책망, 호세아의 책망 앞에 무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오늘날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결국 그물이 되며, 이 미스바, 이 다볼, 이게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하나님이 나눠주셨는데 결국
욕망이 지나쳐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서 38선을 긋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적 의무를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본인이 임의적으로 제단을 예배 처소를 만들고 평신도로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초막절을 예배의 절기들을 변경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화려한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런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각적인 예배로 그렇게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타락,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더라.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또 신실했더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더라.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이러한 인물이 왕이 남쪽은 유다 왕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인 것을 악의 이러한 기준으로서 여로보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든가 다볼산 이러한 부분에서도 결국 예배를 드렸던 이러한 곳들이 결국 혼합주의, 우상숭배 이러한 형태로 변질이 되면서 결국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스바 그러면 누가 유명합니까? 그 엘리야가 이렇게 미스바에 이렇게 백성들을 모이도록 해서 이렇게 회개 운동을 사무엘도 그렇고 회개 운동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유명한 이러한 그 백성들이 회개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예배적 타락을 먼저 지적합니다. 결국 이런 예배적 타락은 제사장들의 잘못이에요. 우선적으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타락은 우선적으로는 신학자들의 잘못이고 그 신학자들이 가르쳐낸 목회자들의 또 우선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결국 신학자와 목회자가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예배를 아무렇게나 막 드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좋다라고 하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뭐 G12 뭐 두 날개 운동 또 명상 운동 이런 부분들은 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했던 운동들을 이렇게 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요즘엔 또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도원을 이렇게 졌다라면 요즘엔 또 수도원 그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유명한 저 강원도 쪽에 그 대천덕 신부가 이렇게 지은 그 수도원도 유명한데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가 따라하는 과거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이런 그 과격한 형태의 기도원이 이렇게 유행했다라면 가톨릭은 수도원 조용히 지내는 이게 명상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과거 중세 시대에 이런 수도원처럼 저 이런 사막이라든가 외딴 지역에다가 이렇게 아무런 편의 생활도 없이 오로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침묵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수도원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액션이 넘쳤던 이런 과격한 그런 운동이 한때 유행했다라면 이제 거기에 실증을 느낀 사람이 좀 조용한 형태로 또 이렇게 정적인 운동이 또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멘토링 이런 뭐 멘토 이러면서 목사님과 성도를 갖다가 이런 좋은 상담가처럼 이렇게 해서 상담해주는 사람, 상담을 받는 사람 이렇게 기독교를 상담학 수준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상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멘토, 멘티 이러면서 멘토링 교회라고 하는 셀처치라고 하는 소규모 가정교회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 심리학을 동원해서 이렇게 정적인 조용한 이러한 형태로 현재의 이런 교회 운동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최근에는 기독교 수도원 운동들을 또 이렇게 펼친다고 그러면서 가톨릭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입했습니다.
한때는 토론토 빈야드 막 이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막 짐승방언, 새방언, 무슨 뭐 개방언 막 이러면서 온갖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그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결국 토속적인 이러한 미신적인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귀신 들려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런 아주 과격한 이런 신들림의 이러한 현상들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마치 그게 성령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그렇게 비기독교적인 형태로 한때 교회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막 이렇게 아주 동적인 형태로의 그런 그 운동들을 펼쳤다라면 2000년대로 넘어서는 지금은 교회는 좀 조용한 형태로. 그래서 과거에는 주요 3창 기도, 뭐 1000번 기도, 뭐 또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외치는 통성 기도 이런 게 유행했다라면 최근에는 관상 기도, 그래서 명상 기도, 침묵 기도, 내적 치유, 내적 기도 이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게 또 이제 유행입니다. 기도, 예배, 뭐 이런 교회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이렇게 흐릅니다. 이러다가 또 이제 이게 실증 나면 또 아주 광적인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2000년 교회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규정적 예배 원리. 구약은 제사와 절기 중심의 의식법의 예배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느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약적 예배의 이런 규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도 성경 배우는 것보다는 노래하는 게 더 좋아하고 프로그램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도 성도도 성경 배우는 거는 아주 싫어하는 교리 공부하는 거는 싫어하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 왜 종교개혁이 예배를 개혁하면서 그러한 것을 개혁했는지 그리고 그걸 수백 년 동안 왜 장로교가 끝까지 그런 예배를 지켜왔는지 장로교 외의 다른 교파들은 수많은 그런 현대식 예배를 시시때때마다 그렇게 변경시켜가면서 그 시대의 그러한 문화에 적응한다라고 하면서 토속화한다라고 그러면서 세속화한다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을 가져다가 예배를 만드는 실용적 예배, 열린 예배, 무슨 콘서트 예배, 뭐 구도자, 불신자 중심의 예배 말 자체도 웃기는 것이죠. 구도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자 중심의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 전도 예배 이러면서 심판, 죄, 회개, 구원 이런 거 싹 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 예배, 구도자 예배를 드리질 않나. 찬양 예배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를 않나. 예전에는 다 과거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예배의 내용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오후 예배를 전부 다 찬양 예배라고 하는 찬양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론적으로는 성경에 어디 찬양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습니까? 그건 기도회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라 그러면 찬양만 실컷 부르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냥 그거는 찬양하다가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빼고 찬양을 잔뜩 집어넣고 예배를 변경시키면서 그게 마치 더 즐거운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교회 예배는 근래를 들어서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나타냈고 그게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예배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시느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하느냐? 이것만 따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국교회의 예배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 2, 3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이러한 비대면, 이러한 그 예배, 사이버 예배, 이런 형태들이, 사이버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무교회주의가 파고들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이버 예배가 결국 사이버 예배 형태로,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의 그러한 예배가 훨씬 더 개혁적이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는 것은 자연재해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그것도 잠시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열어두는 것이지, 그거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훨씬 더 개혁적이고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구독자나 팔로 수십만을 거느리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연세대 그 유명한 기독교과의 그 신학자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현대 예배는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예배의 패턴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기존에 너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또 엄청난 공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모이는 이러한 현장의 예배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참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아 들으라, 목사들아 들으라, 신학자들아 들으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무지함과 너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선조들의 그 예배의 처소들이 오히려 우상과 짬뽕이 돼가지고 온갖 혼합주의적인 예배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더러운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며 결국 너희들에게 그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결국 수단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책망받게 되는 결국 원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절 시작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제사장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목사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혼합주의적으로 섞여버리는,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패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제사장들과 또 그러한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귀족들, 왕족들은 함께 타락하여 패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도 굉장히 어감이 굉장히 센 번역입니다. 이게 욕 중에 아주 굉장히 센 욕에 해당이 될 때 이 패역 부도한 자식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센 그러한 비난적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도, 실제 히브리어에도 그런 아주 강한 그러한 책망조의 대상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륙죄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타락했더니만 어디까지 그 타락에 영향이 끼쳐요? 윤리의 삶에까지 살육죄에 깊이 물들 정도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깨뜨리며 악한 그러한 살인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패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렇게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죠? 질문. 12지파의 장자 지파는 누구예요? 네 번째가 유다고 장자는 누구예요? 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이 연말에 성경 저기 뭐야 퀴즈라도 이거 해야 되겠는데 12지파 중에 장자는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성경에 무지하면 지난주 유튜브 제목이 보니까 망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주 설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지 않으시려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러한 기초적인 인물, 사건, 또 연대,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핵심 교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변 배경적인 그런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들 또 여러 그 사건들, 연도 이런 부분들을 인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 배경도 잘 열심히 읽으면서 익히셔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 교리들도 정확하게 아실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 지금 에브라임을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다가 왜 갑자기 에브라임아 너는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너는 행음하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너는 더러워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입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지파를 대표를 해서. 그런데 왜 장자인 루벤을 대표로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가? 에브라임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왜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첫 번째에 올려놓습니까? 그 이제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싸움할 때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항상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권력과 이런 힘이 12지파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에 장자 지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늘 이렇게 압도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주도하고 다스리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에브라임이다 12지파의 이러한 또 그 북이스라엘의 규모의 이러한 그 때문에 항상 연결해서 별명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를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에브라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너희는 더러워졌다. 패역한 자들이다. 너희는 더러워졌다.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우상의 그런 쩌들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해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책망들을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책망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4절 조금 더 읽어봅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핵심 결론들을 방향을 잊지 않도록 결론을 또 내리고 갑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 성경 호세아서 전체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처음과 중간 결론에 항상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제를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는 것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국 악하고 살육죄를 범할 정도로 그들의 행위 자체가 전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타락하니까 윤리가 타락하고 윤리의 그런 많은 타락들은 결국 또 악순환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런 죄악들을 잔뜩 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두 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결국 1700년대에 와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슈페너, 진젠돌프, 유명한 이 경건주의자들, 영국에는 존 웨슬레,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경건주의가 섞여지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교리를 공부했던, 그래서 오전엔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는 교리 공부를 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위정자 프레데릭 3세가 모든 지역에 그렇게 교회에다가 법령으로 오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치라라고. 거기에 목회자가 서명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명해놓고도 오후에 안 가르치면 권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타락하면 함께 타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 설교 중심과 교리 중심의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독교의 본질로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랬던 기독교가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교리만 너무, 강의 설교만 너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뜨거운 삶의 변화가 함께 가야 된다. 그게 없으면 성경 배우는 걸로만 부족하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제대로 바르게만 배우면 반드시 예배가 개혁이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개혁이 됩니다. 이렇게 열매로서 예배의 개혁과 윤리의 개혁을 이야기한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은 반드시 삶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리는 딱딱하다, 강의 설교는 지루하다, 그러니까 설교 줄이고 제목 설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설교 시간도 줄고 설교 방식도 연속 강의 설교가 아니라 여기저기 목회자가 원하는 그러한 본문을 그렇게 짜집게 하는 제목 설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는 찬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게 웨슬레가 바꾼 모든 지루한 예배에서 더 뜨거운 성령 충만의 예배다라고 하면서 예배와 신앙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꾸는 자들, 메소디스트가 탄생이 된 겁니다. 메소드, 방법, 수단,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감리교, 감독한다 이런 뜻이지만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가 방법주의자들, 희한한 이름이죠. 성결교단,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성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나 보다. 오순절교단, 오순절 사도행전 사건을 그대로 연속되는 거,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방언이라든가 막 신비체험, 그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는 이름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방법을 싹 바꾼 자들, 전통적인 청교도와 장로교의 이러한 규정적 예배의 내용들을 지루하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줄이고, 그리고 시편 찬송을 줄이고 없애고, 그리고는 소위 말해서 부흥 찬송들을 회개와
기도의 회심 중심의 이러한 부흥 찬송들을 찰스 웨슬레가,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그렇게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서 찬송가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교회사에서 시편 찬송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바로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강해 설교가 사라진 데에는 존 웨슬레의 결정적인 제목 설교. 존 웨슬레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칼빈도 평생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총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장로교 목회자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그걸 책임적으로, 그래야 성도들이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적 가운데서. 그런데 존 웨슬레이에서 제목 설교가 등장을 했고, 찰스 웨슬레이에서 지난 1500년 동안 불러왔던 시편 찬송이 제거되어지고 결국 부흥 찬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방법을 싹 바꾸는 거예요. 조용하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소리 지르는 통성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법주의자들. 결국 목회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들이 망가지고 깨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신을 뜨겁게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움을 원하는, 뭔가 신을 찾을 때 장로교처럼 점잖게 시편 찬송도 점잖게, 기도도 점잖게, 성경도 너무 많이 배우는 이런 점잖은 식의 기독교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겁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한 설교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조목조목 성경의 구절을 설명하는 이런 설교들은 듣다 보면 지루하고 잠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 설교들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부흥회식 설교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경건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장로교가 지켜왔던 이러한 소중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시켜줬던 중세시대의 그 감성에 깃들여져 있는, 감각에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예배들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혁해줬는데 200년도 채 안 돼서 결국 또다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정서적인 예배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17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200~300년 동안 겨우겨우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구프리스턴 신학교가 다시 웨스트민스터를 선서하면서 교리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프리스턴 신학교를 성경 중심의, 교리 중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심의 기독교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또 그의 제자인 튜레틴의 기독교 변증 강요를 학교 교과서로 채택을 하면서 찰스 하치가 수십 년 동안 종교 개혁의 그러한 예배와 신앙을 다시 프리스턴에 복원시켜 준 겁니다. 그래야 그 유명한 찰스 하치, 그리고 그의 제자인 워필드, 그리고 그의 제자인 메이첸, 그리고 그의 제자인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또 조선만 박사님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순복음교회 오순절 파들도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이러면 막 꿈속에서 막 하얀 광채가 나고 막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은 너무 광채가 나서 잘 안 보이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얼굴 좀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뚜렷이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 그게 산신령이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연속극에서 우리 드라마에서, 한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산신령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는, 네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가 늘 보았던 그러한 그 영상들이 꿈에서도 나타나듯이 너의 잠재의식에 그게 나타난 거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냐?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다 틀리냐? 어떻게? 그럼 누구께 진짜냐 그러면 도대체?
그들도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봤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안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길래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야만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가? 예언하고 그렇게 미래를 맞춰준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목회자들의 타락과 무지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심각한 비교리적인 성경을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비교리적인 교리를 싫어하는 설교를 싫어하는 이런 기독교, 체험만 강조하고 느낌만 강조하고 화려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좋아하는 이런 기독교.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요, 또 또 구약의 여러 또 선생님이요.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심각함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말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어봅니다. 제일 무서운 신약의 경고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 헛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권능을 그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시무시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들도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교회에서 장로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교회 봉사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내쫓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귀신 내쫓고 사람 치료해주면은 대단한 목사다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불렀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요? 아니요. 사탄의 그러한 도움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적과 희한한 일들이 사탄의 힘과 도움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본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뿐인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을 뿐이죠. 예수님은 너희들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충격적인 선언.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모르고. 너희가 행했던 그 많은 종교적 일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 오늘 한국교회에 이 메시지가 던져진다라면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들을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 내가 병자도 치료했는데, 내가 평생에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적 이유는 법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은 적 없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우상에 쩌든 형태로 그렇게 너네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행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린 적 없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신자처럼 보여졌던 그런 자들에게 던져지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신약에서 이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규정적 원리의 예배, 가장 성경적인 장로 정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게 힘들어 보여도 성경이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거예요. 여자 목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왜 여성들만 학대하고 여성들만 배제하느냐라면서 평등하게,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도 목회자로 초청할 수 있다라고. 장로교처럼 그렇게 여자들을 배제하는 건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적인 야만적인 그러한 여성을 학대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스러움들이라고.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여성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남성을 주관하는 권세를 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함을 받았고 하와가 그 다음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였고 아담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질서면에서도 죄의 관점에서도 여성은 남성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하물며 질서가 있는데 교회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여성을 종교 지도자로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여성 목사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여성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세례받으면 그는 무효로 칩니다. 평신도 세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세례만이 세례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목사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법적인 세례입니다. 왜 오늘날 장로교도들은 이렇게 세례를 고집불통으로 오늘도 여전히 지켜가고 있냔 말이에요.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계명을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짜 신들이 어느 날 진짜 신으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소요리문답 사문에 오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에요. 참되시고 살아계시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 무한불변 영원하십니다. 이게 소유리문답에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입니다라고 사문에 오문에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만나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를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환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만남이 아닌 것이에요. 불법적으로 여호와를 알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합법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무엇이냐, 체험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다. 아는 건 뭡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배경 지식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우르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몇 살에 왔는지 연도를 줄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7대 교리를 몰라요. 그렇게 배경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꿰뚫으면서 줄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예종론을 거부해요. 그런데 제한 속죄를 거부해요. 그런데 부분적 부패를 주장을 해요.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건 성경을 안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안 거죠.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외적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외적 지식은 다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는지,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몇 살에 이삭을 낳았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름을 섞을 때도 있고 또 연도가 저도 이렇게 또 코로나 2번씩이나 걸리고 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다고 제 설교가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틀릴 수도 괜찮아요. 목회자조차도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씩 또 이렇게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설교한 그 교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리가 틀렸다라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이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이 연도 하나에 1년도 안 틀리고 몇 달 며칠까지 맞추면서 그 계보와 족보들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절절절절절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에 가서 부분적 부패를 주장한다라면 원죄를 부정한다라면 그건 거짓되고 악독한 설교입니다. 이단적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적 설교예요. 이성 일인격을 부정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적 설교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 치고 이렇게 신약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 드물다라면서 세계적 석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관계적 칭의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성실히 그렇게 윤리를 열심히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야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처럼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법정적 칭의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재판에서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덜하고 착함이 바뀌었고 더욱 선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괜찮아 그래서 칭의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토성인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는 겁니다. 선행적 칭의가 아니고 열매적 칭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법정적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신 정죄를 거두어 주신 선언적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세훈 박사는 우리가 칭의에 열심히 유지가 되도록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칭의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칭의라는 거예요. 취소 가능한 미확정적 칭의라는 거예요. 점진적 칭의라는 것이에요. 이거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들만, 교황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성인들만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미확정적. 그래서 연옥에 떨어져 있다가 돈 많이 바치면 그제서야 또 교황이 인정해주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가 남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 많이 내고 지옥 갈 그 죄를 사면받는 면죄부가 유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런 해괴망측한 행위구원이, 혼합주의적 구원론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래 버젓이 한국교회 여름 겨울로 그 세미나에 바글바글합니다.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칭의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리고 반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악독하게 살짝 비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한국교회의 기독교 성도들의 윤리는 너무 엉망이다라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아 맞아, 한국교회는 너무 욕심이 많고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이런 폐단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니까 아주 속이 시원한 사이다 바라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속엔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선행과 힘으로 칭의를 유지하지 않냐면 중간에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김세윤 박사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비성경적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악독한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육절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그런 어리석음과 자부심이 그 얼굴에, 그들의 삶 속에 버젓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며 그렇게 마치 자기들의 예배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량으로 숫자로 갖다 바치는 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 드렸으니까 받으셔야죠,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시편 찬송 강해 설교 뭐 이런 거를 뭐 성만찬 이런 걸 뭐 시시콜콜이 따집니까? 우리가 예배 많이 드렸으면 되는 거지. 아주 그들의 교만스러움이 전 그 얼굴에 아주 그득그득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는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것처럼,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을 읽어봅니다. 6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많이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제사의 본질과 그 제사의 규정적 원리에 구약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또 함께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던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재물만 잔뜩 갖다 놨다라고, 예배만 많이 드린다라고.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 예배는 가장 많이 타락했을 정도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또 지나치게 이렇게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런 예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긴 더 아주 정확하게 그런 헛된 예배들보다 설교 듣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하는 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면서도 성경 공부는 안 해요. 교리 공부는 안 해요.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몰라요. 교리에 대해서 물으면 몰라요. 전적 부패와 부분적 부패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한 속죄와 또 보편 속죄가 도대체 무슨 말인 것인지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많이 드리고 찬양은 막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에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감성적인 멜로디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감성적인 그러한 멜로디에만 그냥 숫자를 맞춰서 마치 라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라임 한다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계속 말을 떠드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떠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 문장 했다고 해서 교리가 정확하게 묻어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편 찬송처럼 전적 부패 53장 했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인간이 어떻게 악독하고 부패한지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없고,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소개가 돼야 인간이 얼마나 전적 부패에 있는지,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최소한 전적 부패라는 교리 개념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그럼 그 한 문장이 죄의 개념을 잡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죄의 개념을 잡아주려면 그러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멜로디에 맞추기 위한 그런 감성적인 그런 단어와 이런 걸로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감성만 자극하는, 눈물샘만 자극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을까요? 구약은 제사 안 드리면 죽습니다. 3대 절기, 5대 제사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도 배경 지식만 제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교리, 믿음으로 구원, 오직 은혜로, 이성일인교, 삼위일체, 유형교회, 무형교회, 제한속죄, 전적 부패, 이런 부분들의 핵심 교리들을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의 이 위대함도 만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삶도 변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잘했도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의 관절과 골수와 너희 심령을 쪼개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불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고민거리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신앙과 윤리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고민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키나 1cm나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키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가운데 역사하여 너희의 의식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런 삶 속에서 그걸 못 누리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 말씀이 그냥 그대로 와닿습니다. 헛된 예배에 그렇게 매이지 말고 바르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주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주 제일 무서운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세 달, 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들이 결국 저희들을 다 집어 삼킬 거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에 쩌든 혼합주의적인 그런 예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패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엔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결국 이게 지금 740년 30년 그 사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722년에. 결국 호세아가 이 경고를 내리고 불과 20-30년 1-20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지막 경고조차 등한시하고 무시하면 천년의 교회 타락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훌륭한 추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우리의 선배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1907년에 그 선교사들이 번역하며 소요리 문답을 5,000부씩이나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에 제작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리 공부하라라고 그렇게 장로교회 동로회를 최초로 조직하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평양신학교에 웨스민스터를 서약하는 이러한 목사를 만들기로 그렇게 교훈으로 학교 교훈으로 세울 정도로 그랬던 한국교회가 150년 만에 소요리 문답 가르치는 교회를 1000교회 만교회 중에 하나 둘 겨우 찾을까 말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야 지금도 그래도 다행히 저와 같은 장로교를 사랑하는 강해 설교를 사랑하는 소요리 문답을 사랑하는 교리 공부를 사랑하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교리 공부 배울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는 눈물로 호소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이 목소리조차도 이제 사그러지게 되면 이제 한국교회는 깊은 어둠의 잠에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깊은 무지의 잠에 무지의 진노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그런 책망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사는 마지막 장로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장로교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이런 장로교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강도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좀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에게 강해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런 나팔이 불면서 결국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방백들은 10절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게표 뭐예요? 이거 땅 지적도 이렇게 할 때 이 12지파가 남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땅 경계선표입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위정자들이 남의 땅 뺏어 먹으려고 슬쩍 그 지게표 그 기둥들을 갖다가 저만침 이렇게 넓혀 놓는 겁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차지하려고 가만 안 두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타락하니까 윤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다. 결국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의 이러한 죄악들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 모습을 꾸려다가다가 결국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더니만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명령을 쫓으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는 것 같이 그들을 전체를 다 썩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들 전체를 다 패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병이 들고 의식주와 관련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함께 회개하며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방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에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내 병이 어떻게 해야 낫겠느냐. 더 우상에 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찬양을 좀 덜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찬양 예배에 더 심취해가지고 2시간 부르던 걸 3시간 4시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 내가 1시간 통성 기도해서 잘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보다. 금식 100일 1000일을 하면서 1000시간 10,000시간을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한 번도 배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우지 않습니다. 기도의 그러한 액션만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를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처럼 다 갈기갈기 찢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의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무능함과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나라와 교회 전체가 패망해가는 이러한 심각함들, 예배가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하는 이러한 심각함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미신적인 더 많이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강의 설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소율이 문답 다시 읽고 가족들하고 공부하고 또 주일에는 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역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또 채워넣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겁니다.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